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교회에도 이제 성탄 장식 다 해놨고, 이제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복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성탄절의 풍경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현실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좀 독특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결혼하자 하고 약속을 한 상태다,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이제 한 번의 결혼식으로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넘게 이제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따로 살면서 각자 부모님 댁에 살면서 이제 남자가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제 남편이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랑 요셉은 어떤 상태냐면 결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라는 게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 1년이 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지만 아직은 같이 살지 않고 같이 살면 안 돼요. 따로 부모님 각자 살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보통 이 당시에 결혼은 몇 살 정도에 했을까요? 요즘은 뭐 막 30대 초반에 해도 빨리 한다고 하거든요. 30대 중반 후반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는 한 14살 정도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세 있어요? 14세, 15세? 그렇죠? 중등부죠, 중등부. 그때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었으면 이제 시집 갈 나이고 장가 갈 나이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인데 이때 이미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기간인데 임신을 해버렸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 19절에 보면은 성경책 잘 펴서 보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막 의인이다 막 이러면서 막 위기에 처한 사람 막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구해주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의롭다 하면은 율법,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의롭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지 의롭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법정에서 율법대로 바르게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어떻게 조용히 지나가고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걸 뭐 오늘 요셉이랑 마리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건 아니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요셉이 당황스럽고 이런 설명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요셉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결혼한 사이고 이제 내 부인인데 우리는 아직 집을 준비 안 했고 혼인잔치를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이런 뭐예요? 가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하면 이제 돌 맞아서 죽어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너무 당황스럽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의롭다는 표현이 조금 전체 성경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의로우니까 이걸 그냥 쉬쉬 넘어가고 어떻게 그냥 끊어야겠다, 그냥 마리아를 결혼했던 걸 없던 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의롭다는 표현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끊으면 없던 일이 될 수 있느냐. 요즘 같은 경우 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 옆 동네로 이사 가거나 이민 가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유대의 이 시골 지역에서 서로 이웃끼리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고, 집안끼리도 다 알았고,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간다? 근데 그냥 갑자기 결혼을 파토냈다? 이것도 큰일인데 배가 불러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성경 펼치고 있죠.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정해줘서 결혼을 했고, 1년 동안은 뭐 같이 지낼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따로 지내다가 1년 후에야 이제 얼굴을 제대로 보고 결혼하는 사이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잘 알았고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았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도 잘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성탄절 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꼽자면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무조건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렇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죠. 게다가 이제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거의 90살, 100살 돼서야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확실해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근데 마리아는 1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품고 이제 길러내는 위대한 여인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떠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마리아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신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마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천사 이렇게 됐고 천사가 이랬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혼란스러워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뭐 믿음으로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격려해주고, 그 이제 마리아를 받아들여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걸 모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리아가 딴 남자랑 간음을 했던지, 둘이서 부부가 되었지만 같이 자면 안 되는 기간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간음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간음을 했던지, 이제 둘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마도 평생에 이 동네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갔다가 또 나사렛에서 살게 되죠. 이제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은 좀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은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인 거죠. 뭐 특히 이제 부모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저 마리아랑 요셉의 사이에서 난 예수라는 애, 쟤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거도 안 했는데 났어. 간음해서 난 애야. 뭐 요런 이제 손가락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아주 유효했던, 많이 쓰였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사생자를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예수라는 쟤들이 믿는 메시아 선지자가 이제 간음해서 태어난 처녀에게서 났다는데 그게 실제로 신비로운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간당해서 난 거다. 뭐 요런, 아니면은 간음해서 난 거다. 뭐 요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었죠.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도 그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요셉과 마리아이 아주 어리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신실한 소년과 소녀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로 예수님은 오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오셨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오셨을까?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첫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보통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보통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짓죠. 뭐 장명소 가서 혹시 지은 사람 있어요? 제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뭐 한 10만 원 주고 할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지어온 이름이라고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이름에다가 부모의 그 바램과 소망,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담아놓고 자 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아주 신중하게 막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었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더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인데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아이에 대한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 작은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도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채곱창,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요렇게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뭐 족보도 대부분 그렇고 이제 유대인들의 족보의 형식인데, 이 16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이죠. 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야곱이, 이것도 이제 신기한 부분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진짜 크리스마스 특별 사경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3시간씩 설교하면은 진짜 배울 게 많은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예수님의 법적인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야곱이에요. 족장 이름이랑 순서가 똑같죠. 야곱, 요셉. 그렇죠? 이제 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나중에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주는 걸 듣는 거라도 하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제대로 묵상을 하려면 최소한 그 본문을 한 10번은 읽어야 돼요. 천천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5번 정도 읽고 제가 해설해 주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5번 정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쓱 읽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선지자 호세아, 다 이제 조금씩 발음이 틀리고 하지만 똑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작은 아기가 자기 백성을, 이게 진짜 이상한 표현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완전히 버렸나 보다 하면서 그 간절함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예요. 선지자 누구 안 보내주시나, 메시아가 안 오나,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와야 되는데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만한, 이해할 만한, 기대하던 바예요. 실제로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귀하게 양육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근데 이 아기한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인이신데,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다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질 분이다가 아니라 죄에서, 그렇죠?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 이런 분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또 신비로운 방식으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오시고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약에 예언된 결국에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 이사야 7장 14절, 이건 뭐 제가 그냥 앞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예언의 구절이죠.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봤던 바로 앞에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이제 족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족보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 역할을 알면은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력서 같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을 나는 척 끄덕거리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내가 뭘 이루었는지, 뭘 성취했는지, 내가 이런 것도 해서 잘 해냈다, 이런 시험을 봐서 이런 점수를 얻었다라는 거를 이력서에 써넣으면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상한 사회예요. 고대 사회는 내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고 내가 이런 집안이고 이런 핏줄이다 라는 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뭐 이런 때만 해도 내가 왕족이다 이러면 아이고 하고 엎드리고, 아무리 막 비리비리해 보이고 멍청해 보여도 내가 왕의 뭐 손자다,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왕의 손자다, 막 이렇게 왕의 핏줄이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막 힘이 엄청나게 세고 이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노비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혈통에 있나 이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력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의 이제 시작에서, 그리고 복음서들의 시작에서,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족보를 통해 드러내시는데, 이 당시의 개념으로 하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왕의 혈통들,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왕의 혈통들에서 이어서 나왔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건데, 보면은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보면은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은 이제 밧세바인데 이름이 없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 이력서는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 여자 중에 4명은 이방인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죠. 게다가 3절에 다말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통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죠. 이 정도 막장 드라마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 경고 먹는 정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밧세바, 이름이 안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이 낳죠. 이것도 막장이죠. 다윗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우리아면은 이방인 출신 장군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이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충신은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장 중에 막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여러분이 역대하 묵상을 꾸준히 잘 했으면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역대하 묵상한 거를 기억하면서 이 이름들을 보면 훌륭하고 아름다운 왕들이 아니라 이 쓰레 같은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이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우상한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왕도 2명이나 있어요. 자, 이런 족보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 인간의 족보를 쭉 나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내놔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들만 보여줘야지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윗, 그나마 이제 이 중에서 다윗이 가장 훌륭한데,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면서 쓱 지나가면은 그냥 훌륭한 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굳이 족보에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물들인가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분명히 드러내주면서, 이 족보의 끝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비참한 인간들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터미네이터가 전기가 지지직 하면서 알몸으로 뚝 나타나는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시고 우리의 형제로, 이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이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히 이제 왕들의 역사 때문에 그게 더 심해졌는데, 대부분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 이제 막 순서대로 막 이렇게 꼽아보면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렇게 솔로몬, 뭐 이렇게 뭐 몇몇 왕들 뭐 이렇게 있죠. 이제 이 사람들도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 인생의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넘어졌고 불순종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악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시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불순종들을 뚫고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적재적소에 계획하신 그때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어리석은 선택들, 여러분의 불순종들, 여러분의 악행들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딱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까 봤어요? 본 사람? 임마누엘이었거든요. 근데 앞불사 임마누엘 얘기 아직도 안 했네. 이제 얘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아기 예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딱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 일어나.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마태가 지금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뒤에 이제 마태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아기의 이름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상으로, 또 영적으로,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중고등부에도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제적 안에, 출석부 안에 존재하는 몇몇 이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연락하면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떻게? 작은 아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성탄 시즌에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 제가 강의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여러분한테 팁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작은 아기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아기 때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그런 걸 꺼내보시든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도저히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설명들, 예화들을 들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보다 크시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한 14살 정도밖에 안 된 작은 소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작은 세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다루면서, 낙태에 대해서 다루면서 막 그런 이미지들 좀 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작은 아기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엄마 그 자궁을 찢고 나와서 이제 핏덩이로 나와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응애응애 울고 배고프면 울면서 막 입술을 삐죽삐죽 내밀고 엄마가 맘마를 주면은 이제 막 죽기 살기로 빨아먹고 이제 응가를 싸면은 또 불편하다고 울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 가지로 막 써놨는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보내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실제로, 그리고 통제할 권한과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냥 막 몇 주 될 때까지는 자기 목도 못 가누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깨 잡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목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제대로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체도 아직 이미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결혼하고 애 낳을 나이지만 저도 그렇고 아직 불완전하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7살, 8살 때 부모님 속 터지게 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지금 더 부모님 속 터지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인간으로, 불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 이 세상을 이제 통제할 수 없고 이 세상 안에서 이제 영광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십자가일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을 나에게 다 내어주셨다 하는 것. 여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딱 보여지고 증명이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느끼는 그 감격과 경의와 놀라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정들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날 위해서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이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실현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처럼 되셨지? 여기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의미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만질 수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이제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성령으로 받아서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아기 예수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면서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